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위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 4장 6절에 분명히 성취됐습니다. 여자의 그 몸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로 14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 응답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에레미야가 사실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 임하여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죠. 보이리라.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문제가 딱 이제 있습니까? 문제가 딱 있으면은 이 문제로 사실은 보잖아요. 이게 문제가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아니면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갈등이라는 게 이제 올 수 있죠. 이 갈등이 오면은 참
이게 어렵죠. 갈등이 막 찾아오면은. 어떤 갈등이든 찾아오면은 이게 이제 갱신해버리면 되는데 이 갱신이 안 되면은 넘어집니다. 갱신해버리면 되는데 갱신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위기도 이렇게 찾아오게 돼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답을 여러분들이 탁 찾아 해답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상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없었냐? 무진장이 많았지. 너무나 많은데 전부 다 이분들이 뭐 했냐면은 이걸로 끝내버린 거예요. 믿음. 이 믿음 하나로 끝낸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끝내버리니까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지간한 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게 문제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안 하다가 어떤 문제 탁 터져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바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실상이 된다, 이게. 바라는 거. 이게 실상. 여러분들 실상으로 와닿는다, 이게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다 뭘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전부 바라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막 이게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그래서 선진들이 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분들이 뭐 했냐면은 요거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말씀 성취 이걸 막는 놈이 누구냐면은 이놈입니다. 사탄. 사탄이 그걸 막아요. 자꾸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거짓을 자꾸씩 이 거짓을 자꾸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로 타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이거 자꾸 마귀 종로 타는 거예요. 마귀 종로 타지 말고 마귀를 이기라, 꺾어버리라 이거죠. 그게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보면은 뭐 합니까? 이게 자꾸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속지 마십시오. 이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역사한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역사해요. 그래야 이게 어찌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분명히 이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렸잖아요. 염려. 여러분들이 혹시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염려를 다 맡기고 뭐 하면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 평강이에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그거 이긴 거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염려에 빠져 있다면 우리 지는 거지. 요놈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놈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이걸 반드시 결박을 시켜야 돼요. 마귀를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의 마귀에 속하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악한 마귀가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꺾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우리 무릎 앞에 완전히 이게 꿇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이 마귀를 여러분들 무릎 앞에 꿇도록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고 능력이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디모데후서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강건해져야 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든 악한 마귀 사단, 흑암 세력들 이걸 완전히 꺾어야 됩니다. 자,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여러분들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믿다가 낙심을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믿다가 낙심을 해.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찾아보셨습니까? 왜 믿다가 낙심을 하는지. 오늘 찾아서 여러분들은 믿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은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엄청나게 손해거든.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낭망이 뭐예요? 완전히 뭔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믿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에는 이걸 여러분들은 좀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하다 이거예요.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연약해가지고 무너진다니까. 그 연약한 하나님 자녀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다 보면 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절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의지하지 말아요. 의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약해져도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가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누가 그랬어?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약하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는 약하지 않는 분이 있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약하지 않는 분. 약하지 않는 분이 삼일체야, 삼일체. 삼일체 하나님이 약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지, 권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 권세는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약할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염려 죽도록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민해봤자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올라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힘이 더 생겨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더 큰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인생 끝날 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교회를 다니면서 낙심한다? 믿다가 낙심한다. 왜 낙심합니까? 얼마나 그거 손해냐고. 낙심하고 있을 때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을 때 얼마나 손해를 보냐고요. 첫째는 마음에 그 엄청난 막 무너짐이 있으니까 손해고,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에 손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니까 손해고, 피도 안 좋아지니까 손해고. 사실 염려하면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문제가 많아. 여러분들 신경도 안 좋아지고, 여러분들 핏줄도 안 좋아지고, 여러분 피도 안 좋아지고, 뼈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져. 그래서 예수님 아예 염려하지 마라. 360일 동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예 염려 같은 거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이 일 가라 이거예요. 완전히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 믿는 사람들의 특성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이게 되면 돼. 오늘도 믿으십시오. 자, 낙심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내가 낙심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낙심이 되냐 이거지. 이거는요, 이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믿은 게 아니에요. 불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불신앙의 삶을 살면은 낙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요. 교회 당만 다니는 거예요. 믿은 게 아니고 교회 당만. 나중에 이게 보통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악해졌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마세요. 이게요, 정말로 여러분들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거 다 빼내야 돼. 다 버려야 돼. 치유받아야 돼.
막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니까 낙심이 오는 거지. 뭔 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체험했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성령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바르게 체험하지 못한 거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은 하나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짜와 진짜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정말 내가 성령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 그럼 하나님 자녀가 왜 낙심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걸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 문제 해결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낙심한 이유입니다, 이게. 낙심이 되는 이유.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게 이제 어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서. 첫 번째로 뭡니까?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돼. 이걸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걸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 정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몇 가지가 해결돼 버립니다. 과거 문제. 과거 문제 해결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이 사단. 그리고 미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이 문제가 에베소서 2장 6절 완전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해결됩니다. 해결. 뭐가 계속해서 해결됩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싸웁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계속 싸워요. 육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이게 성령과 육이 계속 싸우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육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내주. 반드시 우리는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끝난 거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정. 이때 이제 자기 부정이 일어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정하게 되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도 하지 말고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죠. 그 15개 나라가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막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하면 도대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확신이 옵니다. 확신.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확신이 딱 와요. 확신이. 어떤 확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리고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 그래서 성령은 능력이잖아요. 능력이 생겨,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다른 거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환난이 왔을 때 이 초대교회 그 사도들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은 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는데도. 그리고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4장) 33절, 37절. 막 환난이 오고 막 세상은 막 하는데도 이 세상 것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서로가 막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라는 것 같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8장 사명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로 막 일꾼들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기 보세요. 여제자 답이다. 이런 여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바느질 하는 것 같은데 사명자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복음자라고. 그리고 고넬료 같은 그런 인물들이 막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28장. 사실은 이게 사도행전의 그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렇죠. 성령 충만하니까 확신이 오고 그 다음에 능력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환란이 와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세상 것에 목매이지 않는 거죠. 나그네 인생 사는 거죠. 사명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라는 것 같다. 그래 확신이 생겨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 전 세계 복음화예요. 2, 3, 7, 5천 종족.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안 된다는 거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은 쓸데없는 것에 인생 다 투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믿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다가 낙심했다는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닌데 참 이런 말을 쓰고 있는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다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배경은 땅이 아니요. 누구요? 우리의 배경은요, 보좌입니다, 보좌. 이 보좌가 우리 배경이라니까. 계시록 8장 3절 5절. 우리 배경이 보좌잖아요. 이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뭘 회복해야 되냐? 진짜 기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예배입니다. 간구하고 그 기도는 틀려요? 사람들은 간구하고 기도가 똑같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구약에 보면은 이게 성막이 있어요, 성막. 성막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 딱 막아놔서 이게 휘장이 딱 쳐짓고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분향단. 분향단이 뭐예요? 여기 기도요. 성도의 기도.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가 떡상이 있어가지고 열두 빵을 이렇게 이제 진열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하나 더. 뭡니까 이게?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가 여기 떡상을 비추고 있어요. 항상. 꺼추면 안 돼. 성도요. 성도가 이 기도의 불을 꺼쳐버리면 안 돼. 그리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이 생명이 넘치는 것이 성전이거든. 이게 성전 자체는 이 세 가지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있냐면은 여기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제 뚜껑이라고 있어요. 이 언약궤 뚜껑이 뭐냐면은 두 그룹이 있거든요. 이 천사 두 그룹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 그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작되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돼서 교회 안에 온통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넘쳐야 돼. 기도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바로 기도 회복해라.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구를 하십시오. 간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간구로 그러잖아요. 기도와 간구란 말은 예배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회복해야 되냐? 믿음 회복해라. 믿음 회복해야 돼.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 반드시 회복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힘을 회복해야 돼. 이래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믿다가 낙심하거나 무너지거나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헛된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라.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체험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축복을 누리면서 힘을 얻고 모든 현장에서 이기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속에 임하셔서 저희들이 절대로 믿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